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솔로몬이라도 하나님 우리의 시대를 앞서가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시대를 맞이하게 하셔서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시대, 우리 주님의 시대에 하나님 주님과 합하여 함께 나가며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하나가 되며 설교할 수 있도록 주의 아들의 가르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전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노라. 어제 아들의 설교 말씀하시면서 이 솔로몬이 결론이 뭐냐? 우린 짐승이다. 솔로몬 당신도 짐승이다. 이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전도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우리 솔로몬도 깨달았구나. 항상 그게 느껴지거든요. 야, 진짜 짐승이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덮어주심 없으면 매일 살인, 간음, 거짓말 이것이 반복적으로 하고 비판하고 외식하고 염려하고 이것을 항상 끼고 사는 것이 우리인데 성령이 덮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러면서 구원은 한 번의 구원인데 매일매일 새롭게 창조하세요. 새롭게 매일 구원이 임하도록 그 만나를 먹어야만이 살 수 있도록 그 구원을 먹어야만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머리를 쓰신 것 같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발음을 잡는 것이로다. 정답이 없다 이거죠. 착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잘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먹고 마시고 최고를 누려봐도 그것도 남들 가는 길 똑같게 가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인생 무상 하면서 헛되다의 결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전부를 읽어보니까 진짜 맞더라고요. 헛되고 헛되다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왔고 해 아래서 이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해 아래서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니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또 17절에 모든 불파와 고난이 오는 것이 17절에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결론의 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돌아가실 때 나 잘 살았다, 행복하다, 만족하다 하면서 돌아가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억울하고 또 모자라고 내가 못해줘서 미안하고 항상 부족하고 부족해서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시면 내가 잘할 건데 하는 이 억울함과 간절함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전도서 5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13절 17절 말씀했고 5장 19절부터 20절 이 대목에서 좀 충격이 갔어요. 솔로몬이 진짜 세심한 것까지 많이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5장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죽고 사는 것은 둘째치고 자기가 받은 것을 부유하게 해주시고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이 인생의 해 아래에서는 자기의 생명이 끝나면 끝이다. 그 뒤의 것을 생각하지 않죠. 나중에 이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들은 이 세상을 살고 난 후의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는도다. 또 알지도 못하는도다 하면서 잠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어떤 성에 가난한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 있는데 그 성이 함락될 것이었는데 그 여인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성을 구했다. 근데 그 여자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 여자의 그 행위라 그것을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무시해버렸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보는 눈의 기준은 지혜자 또 많이 갖춘 자 학식이 있는 자 이 순서로 레벨이 가지요. 가난한 여자의 지혜로움으로 이 성에 자기들의 목숨을 구했는데도 그것은 아예 열외가 돼버리더라고요. 이거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분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일을 하면 우쭈쭈하고 존경받지 못할 사람이 그 우리의 많은 사람들을 구했다 하면 그건 아예 열외 너는 아예 기억조차 안 하고 아예 신문 방송에도 내지 않고 아예 묻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를 우쭈쭈 하려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이렇게 하면 내가 자존심 상하거든요. 나보다 잘난 사람을 이렇게 해야 내가 적어도 자존심은 안 상하거든요. 그 높일만 하다. 그러나 나보다 못생기고 또 가난하고 또 지혜롭지도 않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을 높이기란 힘들어요. 그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어저께 가면서 그 생각했어요. 내가 이 솔로몬 시대에 안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사는 인생일까요? 해 위에 사는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 문제, 해 아래에 있던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짐승에서 인간으로 아예 도적을 찍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이 만족함대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선은 인간 만들어 놓고 구원받아 놓고 구원시켜 놓고 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조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끝까지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애씀이죠. 책망받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하벨과 같이 에벨과 같이 헛되고
나약하고 약한 존재였어요. 짐승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내주하고 거듭남의 역사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는 정말 현장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사함의 그 문제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속자로 하나님의 대신으로 보내주셔서 그 대속의 일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셨어요. 죄사함의 문제, 그것을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의 권세를 무너뜨릴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귀신도 물러가지만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명령하면서 이 들보를 빼낼 수 있는 그 힘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들보가 뭔지 안 보여서 그러죠. 안 보이니까 이 들보, 이 귀신의 일들을 못 보니까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의 것을 보게 하시며 분명히 이 들보를 빼내는 그 명령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는 눈이 열리고 내 안에 거짓 것들이 보여지고 이때부터는 참 자유함을 얻고 죄사함의 능력 또 하나님의 권능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이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 나가겠지만 진짜 나의 권세는 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이 내 권세가 되려면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홀로 영광 받으시는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되어지면 아들의 믿음으로 그것을 명령하며 또 행해질 때 그것이 응답이다 하면서 들뜨지도 않고 안 되어졌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고 이건 아들의 믿음이고 아들의 일들이라서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볼게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요.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 17장 13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져봤잖아요. 가져본 자가 결론 내린 것이 헛되다. 이 땅의 밑에서는 어떠한 것으로도 돈, 명예, 사람 모든 것으로도 나에게는 기쁨이 잠깐 오지만 이 안에 얼마 되지 않고 이게 헛되고 허무하다. 참 더 큰 낙심이 오고 이 수렁텅이에 빠지는 것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결론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중간중간 분명히 솔로몬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졌기에 사후의 세계 또 오실 그리스도 이 언약 이 아들의 입맞추라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야 진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받은 자구나. 받지만 몸은 해 아래에 있어서 이 몸이 감당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해 위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같이 뛰어나지도 않고 모든 것을 가진 적도 없지만 해 위의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가 되는 그 기쁨 17장 1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셨듯이 내 속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온전한 혼과 내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사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 하나가 되어지면
나쁜 일에도 우리가 볼 때 나쁜 일이죠. 하나님 눈에는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나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안 되어지는 거, 인간이 볼 때 안 되어지는 거, 아픈 거, 또 죽음의 길, 이 모든 것도 하나님한테는 선이에요. 포부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선으로 보여질 때 우리도 범사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 하나도 부럽지 않거든요. 우리는 해 위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는 그 기쁨을 솔로몬은 못 누렸거든요. 다윗도 못 누렸거든요. 성령이 내주하는 그 기쁨 오늘도 누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비판과 외식과 염려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짐승이지만 그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를 투과해서 오늘의 주실 말씀, 오늘의 주실 만나로 오늘 인간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안 믿어지니까 염려하더라고요. 근데 믿어져도 내 몸이 염려를 따라가요. 이게 그냥 이게 무의식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분명히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은 있거든요. 내 영이 내 혼까지는 그 생각이 돼요. 근데 24시간 염려가 나를 덮쳐요. 중간중간 깨서 점검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염려에 시달리고 염려에 내 몸이 돼지가 개가 나의 몸을 물어뜯는 질병으로 나의 몸을 물어뜯는 그 일들이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점검을 합니다.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나? 아니면 주님으로 지금 행복하고 있나? 기쁘나? 하면서 계속 점검을 합니다. 또 내 생각에 무엇에 집중하고 있을 때 내가 왜 이런 일에 집중하지? 나는 예수로 집중해야 되는데 복음으로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생각하는 거 다 복음으로 바꿔주세요. 복음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루 종일 예수님의 구원만 생각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염려를 점령해 버리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면 우리 몸을 해친다고 몸이랑 바꿔놓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염려는 악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주님이 염려할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은 구원을 놓고 염려하는데 그것 또한 예수님이 염려할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것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이 잡혀 있는지 그거 계속 보면서 나의 들보를 오늘도 계속 빼내는 일이 있어지게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해 아래에서 살던 짐승 같은 우리를 하나님 해 위에서 살 수 있도록 궁창으로 하나님 찢어주시고 하늘의 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